에베소서 2장 13절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19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 불균형 현상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 하나를 뽑는다면 양극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격차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격차라는 게 뭐예요? 격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격 혹은 배움의 격 그 밖에 여러 가지 격이 차이가 난다. 근데 그 차이가 20세기만 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뭐 너도 나도 서로 가난하고 너도 나도 서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허물이 되지도 않았고 불편함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이 양극화가 진행됐고 이 양극화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 뭐냐? 점점점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젠더 간에 점점점 멀어지다가 이제 너무 멀어져 가지고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급격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서 이 한국 사회,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지금 상황인 것인데 이 저출산과 이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양극화가 가장 나쁜 이유가 뭐냐면 이질화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동포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이질감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정말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극화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사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질화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적의를 품는다.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적개심을 품는다라는 것이 세대 간에도 그렇고 계층 간에도 그렇고 적의를 품고 상대방을 적이라고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원수된 것. 우리 성경에는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적의다 이렇게 써요. 적의.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적개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적개심이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 이방인의 특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니까 이제 흩어져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적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개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이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그동안 편안하게 잘 자신들의 그 관례에 맞게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강제하고 자신들의 의를 강제함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축하게 하고 뭔가를 숙제를 내주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형성됐고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간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이 원수 같은 마음, 적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수평적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혹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그 우월성에서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수평적 관계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수평적 관계가 원활할 때, 즉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옆에 있는 성도 간의 관계가 아주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일 때 무엇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3절, 24절 두 절만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형제에게 무슨 마음이 들 때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이 내 속에 있나? 내가 저 영혼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걸 먼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 성도와의 연합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잘 원활하게 화해하고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려라. 그게 온당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관계성, 연합된 관계, 지난주도 우리가 형제 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연합에 있어서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 미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적의를 품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목회할 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함께 교회에 왔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제대로 안 하지만 적의를 품고 있어요.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야? 눈빛으로, 또 말로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적의를 품고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라는 것과 전이라는 것, 이제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현재와 과거, 이 시간의 차이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을 통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리감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예수님 안에서 영접했다라는 표현이 더 낫겠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권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다 성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불화하는 관계였어요. 적을 품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 불화의 원인이 뭐냐? 죄인데 그 죄를 누가 도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원수라고 칭하지 않고 어떻게 아들로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들이 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화목하게,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제 너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다. 누구에게 나아가도 화해하고 화목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것으로 하지 말고, 너가 갖고 있는 자질, 너가 가지고 있는 성정, 너가 가지고 교육받은 그런 경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화목의 대사로서 화목의 직분을 잘 활용할 때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임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화목의 대사의 역할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알량한 내 것, 내가 가진 그런 경험, 그런 거 바탕 해봐야 화목의 직분 한두 번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본문 돌아와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화평,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 둘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때 당시에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나 지금으로는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겠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것, 서로가 서로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화평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일치시키고 동일성을 갖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적의를 품게 되었는가?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그게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뭐냐면요. 의식법이죠. 의식법. 음식법이라든가 혹은 절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죠. 이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의 끝 13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왜 그래요? 그러한 율법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정죄하는 일, 상대에게 적의를 품는 일, 이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의식법은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말았다. 막힌 담을 다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문의 법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 누가 누구든지 다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원수 같은 마음 품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 품지 말고, 하나된 마음, 동일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 본문 15절 1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법조문으로 된 계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 율법에 있는 규정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음식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할례, 이때 당시 할례가 굉장히 강행되었잖아요. 이 할례에 관한 것. 이때 당시에 이 의식법, 뭐 제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의식법하고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어떻게 됐는가?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법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도덕법 하나 남았는데, 그 도덕법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을 뭐 하는 것? 믿음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도덕법이다. 그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10가지 법이죠. 그 법을 잘 순종하라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 10가지 법을 잘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중에 도덕법만 남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다 효력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실됐기 때문에 그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높은,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지위, 또는 낮은, 혹은 존귀한, 천한, 그러한 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법한 그런 모든 그런 이 굴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에서의 그런 방편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거나 그렇게 편가름을 행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적으로는 어떨런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한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교회가 그런 건강한 그런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사람을 재단하고, 저 사람은 조금 벽이 떨어져, 혹은 저 사람은 뭐 어때,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교회는요 정말 미성숙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피로 함께 가까워진, 화목하고 화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14절 15절은 과거의 유대인들과 멀리 있던 그런 이방인들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화해시켰고 서로 그들이 수평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16절로 18절까지는 그러한 수평적 관계가 있는 그러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을 누리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이 깨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화목이 깨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바로 뭐냐?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오염된 부분이 다 해소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원활한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다시 밀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 깨어진 관계가 바로잡혔다고 16절의 하반절에 써 있습니까? 십자가로 소멸했다. 저기를 품는 것들, 미워하는 마음들,
적개심을 품은 것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셨는가? 무엇으로 소멸시켰는가? 십자가로 다 소멸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은 미워하거나 적대적 관계를 맺거나 서로 음해하거나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분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분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죠. 왜?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로 다 소멸시켰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몸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서로 간에 적의를 품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미워한다? 그건요 십자가로 소멸하신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화목하고 화해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일을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자, 본문 17절 읽죠.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과거에 이방인들이겠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겠죠.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거리나 시간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을 너에게 전했다라는 것. 가까이 있든지 간에 멀리 있든지 간에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다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 말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다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보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첫 일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화목과 화해의 일들을 주신 것만큼 우리의 마음에도 상대에 대하여 그런 화목과 평화의 마음이 있는 것, 평강의 마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8절 읽죠.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혼자 나아가길 원한다고 써 있어요? 둘이 같이 나아가길 원한다고 써 있어요.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왜 원수된 것들을 소멸시켰는가? 적의를 왜 소멸시켰는가? 미움을 왜 소멸시켰는가? 이제 너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그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 전에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즉 주님의 구원과 거듭남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종로를 탔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건요. 결국은 두려움만을 양산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제 우리는 두려움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빠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마음으로 헤아리시고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 종로로 다던 그러한 못된 이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두려움을 양산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 자, 본문 돌아와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 너희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멸시받고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정죄받던 그런 이방인의 처지였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외인이라는 건 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객이라는 거 손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얼마나 서름이 많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차별받고 저기의 눈빛을 항상 받아야 됐고 그랬는데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닌 이제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핍박받거나 소외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별과 지위,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가족이다. 대단히 중요한 이 기독교 캐치프레이즈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가 은근슬쩍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을 벌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적이든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사사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과 권속이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순수하게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족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개인의 신리를 챙기려고 한다? 그건 악한 일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이죠. 어쨌든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0절 있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가르치는 그런 직책입니다. 주님의 피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거듭남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것,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기초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가시적인 교회든 비가시적인 교회든 그 주님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닦는 이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건설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질 일이 없는 든든한 그런 터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본문 21절 있죠.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기초돌이 되신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건물마다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즉 건설되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각 개인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개인이 다 그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행해야 한다. 그 신자들은 유기적으로 연합된 관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으면 21절에 그 안에서,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내 방식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굴뚝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 목사가 됐건 뭐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결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지 내 의나 내 것을 가지고 세우려고 해서는 결코 온전한 조화로운 그런 성전을 세울 수, 건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장소였다면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고 구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도모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그 실제적으로 싸워가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지, 목사님이 해야지, 장로님이 해야지, 권사님이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그 건설을 해야지 라고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방관자처럼 객처럼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주도적으로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2절 1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혼자 지어져 간다. 너 특정한 누구만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일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함께 그걸 건설하겠습니까? 건설은 고사하고 무너뜨리겠죠, 도리어. 지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질 일만 남은 것이지 그렇게 되면 세워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는 그래서 적이나 적개심을 나타내는 그런 공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분노가 드러나거나 폭발하거나 나타나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런 상황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다른 형태의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와는 정말 다른데, 나와는 이게 좀 다른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우리가 자기화 만들어 간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조화로운 그러한 유기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지어져가는 교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을 게 아니라 마치 아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읽는 것처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먼저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온당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